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의미를 갖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되돌아보기 위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죄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얼마나 큰 비참함으로 우리를 몰아가는지 그 죄의 현실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 우리의 그 신앙 생활이 한 해 한 해 갈수록 여러분들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 의미와 또 그런 기대와 그런 어떤 마음은요, 사실 점점점 더 커져야 합니다. 그냥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그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신자는 마음의 기쁨과 참된 소망이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만약 그게 아니고 그냥 어떤 행사처럼,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그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냥 산타 할아버지나 생각이 나고 아니면 부모된 연인에게 받을 어떤 선물들 생각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갖는 기쁨이 전부라면 여러분들 지금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것이죠. 가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다가 이제 보성이랑 친한 친구의 그냥 어머니와 이렇게 가끔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전도 대상자이긴 한데 그분이 언젠가는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뭐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좀 이 국가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힘들 때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때 남편한테 받을 그 선물을 막 고르면서 힘을 낸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수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 그것밖에는 없죠. 그게 다죠. 그게 낙인 거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것 정도만큼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날입니다. 무한히 유한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분으로 그분이 오셨고 또 이 세상이 전에는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분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명확히 보고 알 수 있고요. 바로 그분이 오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여서 감히 다가갈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이런 놀라운 그 모든 시작의 이 출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온 민족에게, 모든 세대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성육신이에요. 우리는 이 천사가 말한 것이 우리 안에 생생하게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중심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성탄절이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천사가 말했듯이 세상을 위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구주로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으로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의 기쁨은 결국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이 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의 개념을 아주 빈약하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의 기쁨도 너무나 빈약하게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 죄의 무서움, 그것의 실체를 분명히 아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평생토록 이 성탄절마다 큰 기쁨과 감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왜 기독교는 저렇게 죄를 얘기하냐? 뭐 이렇게 내가 겉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막 뭔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게 보이고 뭐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지도 않고 막 다른 사람도 잘 돕고 섬기는 것 같은데 왜 자기가 죄인이라고 막 하고 어떤 그러한 죄에 대한 그 감각이 뭔가 더 유별나냐? 자기를 너무 이렇게 자존감이 없고 낮게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밖에는 못 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럼 우리가 죄를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겁니다. 내가 규정한 어떤 죄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나의 죄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까이 그분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의 더러움을 더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의 말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던 거예요.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낮추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실상을 보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뭐가 생생해집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가를 느끼게 되고 그 찬양하게 되고 높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성장해 가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그냥 기독교 믿으면 뭐든지 다 좋고 항상 그냥 행복하고 이런 게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또 같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되게 역설적인 어떤 두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진짜 겸손하게 되고 그러한 나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말도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든든함을 갖는 이 두 가지, 사실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태를 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어떻게 죄가 우리를 축소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뭐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말해주고 있듯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진짜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경이 죄라고 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우리 인간 스스로를 축소시켜요. 나라는 존재를. 그래서 여러분들 미가의 그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부모의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부터 축소시켰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이 미가도, 그 아들인 미가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더 심각하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축소시켰는지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타인을 이용하고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규정한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결국 상상 속의 신을 믿는 그런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태가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진짜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어떤 군사적인 조건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상태를 바로 이 이스라엘에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고 배우고자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부분,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부분만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듣기 싫은 것,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은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는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를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 만들어진 신을, 내가 만든 신을 섬기게 되고요. 결국 자신을 축소시키고요. 결국 타인을 망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는 그런 처지에 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지, 이 죄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이 죄는 그렇게 만든 이 죄는 우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우리 각자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이 죄는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이, 성육신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이것을 더 또 생생하게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죄와 이 죄가 우리를 몰아가는 이런 방향,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어떤 목적 있잖아요.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그 임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심각성과 실체, 그 결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 불신자와 방불한 그런 비참한 조건과 상태를 갖고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멸망받을 자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죄가 어떻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감당해야 될 어떤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존재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생존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이 시대에 나를 뭐 남성으로 여성으로 어떤 가정에 어떤 한 존재로 이렇게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요, 그러한 우리의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이런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이 레위인, 그럼 레위인이란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가문이에요. 이 레위인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들의 대표이기도 했는데, 이들이 맡았던 역할은 바로 성소와 관련된 임무를 맡았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는요, 그 제사가 아닌 제사를 다루지 않는 어떤 그런 평상시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을 얘기해요.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게 여러분들 레위인의 사명이었어요. 특별하게 주어진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제사하는 것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을 온전히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는 일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미가와 그의 모친처럼 하나님을 축소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는 것을 경계하고 일깨우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한 그대로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도록 그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레위인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한 사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이 등장하는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그는 자신의 사명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이 복된 특권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뭐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레위인은 자신의 생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존의 확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그 생존을 늘리냐, 조금 더 그 생존을 좀 많이 누리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인은 계속해서 거류할 곳을 찾아다녀요. 사명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더 좋은 조건, 생존의 조건을 주는 곳으로 내 생존을 더 확장시키는 어떤 그 영역으로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7절, 8절, 9절에 계속해서 거주하다, 거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번역된 단어와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거주로 번역된 단어는 다른 단어거든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예요. 7, 8, 9절은요. 일시적인 거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은요. 좀 항구적인 거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눌러 앉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는 7, 8, 9절에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뭐예요? 항구적으로 거주할 곳을 찾게 되니까 이제 머무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생존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 레위인은 그앗 가문의 자손입니다. 이후에 이제 보면 고앗 가문의 자손인데 이 가문은요, 하나님의 이 규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각각 주어 이렇게 살게 하신 그 땅과 어떤 지역이 있는데 이 고앗 자손은 사실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이나 아니면 단지파 아니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그 삶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고 있죠. 그것도 베들레헴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8절이 말하는 것처럼 거주할 곳을 찾아서 그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럼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 처음에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도 자신의 사명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존을 더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사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떠돌아 다니는 거죠. 그러다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미가를 만나게 돼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가 미가의 집에 아예 정착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생존 때문이에요. 그게 보장되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명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지키고 자기 생존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눌러 앉는 그런 모습. 그럼 미가가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면, 여기는 항구적으로 거주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너 더 이상 떠돌아 다니지 말고 그냥 거류할 곳 떠돌아 이렇게 찾지 말고 여기에 있으면 돼. 여기에 머물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조건을 뭘로 제시합니까? 나를 위하여서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어떤 이런 좋은 존경받을 만한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보지 못한 어떤 대우를 이 미가가 이제 받은 것입니다. 이 레위인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들어가는 거죠. 그 미가의 집으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은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부르는 항목들, 그것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주어주는 그것에 의하여서 움직이고 있고, 그것에 의하여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결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동안 이렇게 좀 더 나은 보수가 있는 곳을 위해서 좋은 삶의 내 생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위해서 돌아다녔는데, 이제 여기가 바로 그런 자리구나.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이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이 말하고 있듯이 미가와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해 했습니다. 이것을 만족으로 삼은 거예요. 자기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확장만 생각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사명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만 자신의 생존이 보장되고 확장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레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앗 자손이에요. 본래 고앗 자손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론 계열에 속한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분명 이 고앗 자손인 이 레위인은 이런 율법의 규정들을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죠.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질 것 때문에, 자기의 생존 때문에, 이 생존의 확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 무시하는 겁니다. 스스로 그래서 제사장이 돼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본래 사명이 뭐였다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미가의 어머니는 나오지 않으니까 이 부모로부터 축소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이 잘못된 신앙의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 이 미가를 꾸짖고 그러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했는데, 이 레위인은 그 일에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생존, 자기 생존의 확장,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 생존을 확장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인생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냥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그 역할까지도 서슴없이 그리고 위선적으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과연 이 레위인이 제대로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어보지 않겠지만 이후에 18장에 가보면 이 레위인은 단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또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이 레위인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아무런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그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해줘요. 당신 그렇게 가십시오. 당신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이후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요, 이 레위인에게 더 많은 보수를 약속하면서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우리 18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에게는 미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에게는 여기 그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단지파 사람들 얘기하고 그에게는 이 레위인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내가 드디어 항구적으로 머물 곳을 찾았다 해갖고 이 미가짐에 이렇게 머물러 앉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다시 이 레위인은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집에서 제사장 되는 것보다 한 지파, 이 무리의 제사장 되는 것이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생존의 확장을 위하여서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계산이 딱 되자 바로 옮겨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레위인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명을 위해 살지 않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자신만 섬기고 있어요. 돈을 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고 또 더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향해서 쉽게 옮겨가는 이 모든 결정들을 보십시오. 온전히 자기 생존과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레위인은 이렇게 하여서 자기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생존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생존,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그것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요, 사명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그럼 미안한 얘기지만 그것은요, 짐승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응? 동물들이 사는 거 뭐예요? 무엇을 위해 동물들이 삽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 생존을 조금 더 늘리는 거, 그 길이나 그 영역, 넓히는 걸 위해 삽니다. 그들에게 뭔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 없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에게 생존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이걸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무시하고 오로지 생존만 생각하고 생존의 확장만 생각하는, 자기의 그런 것을 위해서 뭐든지 옳지 못한 것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있습니까? 더 멋있고 더 좋은 어떤 게 주어지면 쉽게 자기 자리를 옮기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사명이 그거 넘어서서 근원적으로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이 특별한 역할을 맡으신 것은요, 얘기했죠.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라고 했죠.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레위인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레위인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으로 구분된 자들은 더더욱이나 모든 레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이걸 보여주는 자들이 레위인이었고 제사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보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스라엘의 역할과 사명은, 총체적인 역할과 사명은요, 오늘날 신약시대의 교회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럼 이게 우리의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고,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이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어진 각각의 세부적인 역할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사명은 동일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창조받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근원적인 사실, 그것은 같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덕을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 그들로 하여금 같이 이 복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가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죄는 어떻게 만들어요? 이 죄는 이러한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해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의 영광과 복됨, 가치를 알고 있고, 근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덕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드러내는 자로서 내가 받은 그 사명이 있는 것을 압니까? 그 사명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생존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생존만 확장하는 것만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답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냥 짐승과 방보란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다 사라질 그런, 무엇을 위해 살다가 많은, 여러분들, 죄가 우리를 어떻게 심각하게 우리의 그런 사명으로부터, 교회의 사명으로부터, 인간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좀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자기 사명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로부터도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 이 사실을 압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숨었죠. 하나님부터 계속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죄가 가져다주는 가장 결정적인 심각성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로부터 계속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사실이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사명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근원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야지만 그분이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을 계속 인식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냥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미약하고 보잘것 없으면 결국 내 생존에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생존을 확장하는 데만 목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레위인은 코앗 자손으로서 본래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친밀하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를 갖고 있던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이런 일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 이 레위인은 다른 모든 조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과 풍성한 그 인격적인 관계와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런 관계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어느덧 그의 모든 이런 행위들이 다 형식화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예배에서부터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것들을 치루는 것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만, 자기의 생존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에서 실패하고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그 예배하는 행위들이 다 그냥 형식화되면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명에서부터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는 수없이 많고 진짜 세계에서 잘 하지 않는 막 그 새벽 기도도 엄청 많이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풍성히 맛보고
진짜 하나님 되심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이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대하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대하고 마치 하나의 종교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우리 자신을 차단하는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도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의 도덕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 목회자들부터 문제죠. 그리고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더 큰 위험에 있습니다. 왜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이 앞에서는 이 예배를 인도하느라고 제가 신경 써야 될 게 많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설교를 전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그런 고민과 이 신경 쓰는 것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지금 상태가 있느냐 이런 거 다 보는 것 속에서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어떤 것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돼요. 나도 모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위선하는 가운데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도 그렇게 예배를 위선하는 가운데 드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세상에 비난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그리고 목사들부터 진짜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게 너무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교회에 있을 때 그전까지는 교회에서 맨날 목회자가 막 성도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해다 주고 또 예배 중간에도 혹시 누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거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에 마음을 두는 식으로 이렇게 저의 과거에 이러한 과정들도 사역했던 과정들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하고, 그게 잘 안 되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내가 예배 드리는 데서 얼마나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데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니까, 진짜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이 더 생생하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요, 돈 때문에 진짜 움직여요. 큰 교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더 좋아 보이는 조건이 있으면 쉽게 옮깁니다. 이게 너무 만연해요. 이 레위인이 보였던 그 모습이 이 한국교회 현실에 너무나 생생한 현실로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우리가 예배에서부터 실패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게 사명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여러분들 진짜 충격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그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인이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 누릴 수 있는 그 성소에 머물 수 있었던 특권을 가진 자였는데 거기에 있지 않죠? 이 레위인이 어디서부터 등장해요? 우리가 봤죠? 잠시 거류하던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유다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잖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선두 지파였습니다. 그래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당시에 가장 잘 따랐던 지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레위인은 이곳에서 아예 머물러 살겠다고 할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미가처럼 자기에게 뭔가 잘 대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곳을 향해서 이렇게 나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더 좋은 곳 찾아가면 되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 여기 교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나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미가였습니다. 사실 그 에브라임 땅은 그가 원래 거주해야 했던 그런 지역이었기도 해요. 다시 고향에 돌아온 거죠. 근데 여러분 그가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는 뭡니까? 사명 때문이 아니었어요. 생존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그 땅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속내는 전혀 달랐던 거죠.
그러다가 그게 어떻게 나중에 드러나요? 그가 미가의 집에 항구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포기하고 어디로 또 옮겨갑니까? 단 지파가 제시하는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이른 땅이 어디냐면 라이스입니다. 그럼 이 라이스는 단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럼 이 단지파도 이 집단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드러내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이스라는 땅을 이 단지파가 정복하는데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땅을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용감하게 싸워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이 몰아내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다 완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단지파는 그거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적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오히려 그 적들에 의해서 산지로 몰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가 이 원하던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산지에서 반유목 생활을 하니까 우리들도 이제 농작물을 심고 재배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땅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자기의 역량으로 정복할 수 있겠다는 그 땅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라이스였어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라이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럼 이 단지파도 이 레위인과 그리고 앞에 등장했던 미가와 모친과 똑같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들이 어디에서 살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준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거 관심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자기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도 안에서 정복해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그 땅을 얻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단지파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땅을 얻었지만 결국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가보면요, 천국의 영광에 들어갈 이스라엘 지파들이 언급되는데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에서 언급되는데요, 단지파는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단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12지파가 다 언급되는데 원래 레위인은 이제 그 땅을 받지 않는데 거기에 레위인이 등장하고 단지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이 단지파도 그렇고 이 레위인도 그렇고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그 길을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의 바깥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레위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의 생존과 생존의 확대를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니면서 찾아갔던 그가 결국은 천국에 이르지 못할 그런 지파를 위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잠시 잠깐 지나갈 이 세상의 생존과 생존의 확대를 위하여서 진짜 영구하게 복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인생을 진짜 의미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부터 부여하는 이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배제되는 그 결론을 갖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예배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정말 누리게 하는 이 예배, 하나님의 그 임재를 풍성하게 맛보게 하는 이 말씀, 이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결론을 가져다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삶의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차단되는 그런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상태에 이렇게 나 자신을 본다면 그럼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 임재를 누리도록 구하셔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도록 여러분들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 머물러 있는 것은 지금 불 가운데 곧 타서 이제 완전히 망할 그곳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신 차리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충격적인 한 가지 사실을 말해줄까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레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가 나와요. 자, 사사기 18장 30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누구예요? 모세의 후손이에요. 여기서 손자는 바로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좀 더 이후의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 생존과 자기 생존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쉽게 어기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가문에 의하여서 부모의 신앙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모든 조건이 다 잘 갖춰져 있어도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갖지 않으면 결국 죄를 쫓아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만 살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계속 멀어져서 결국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배제되는 그 결론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그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우리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를 그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적절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한 사명을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고자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가장 풍성하게 누리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가운데 나아가려면요. 사실 이 레위인, 일반 레위인의 자격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레위인의 또 제사장들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그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원래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영위할 수 있는 그냥 손쉬운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힘있게 살게 하는 그 공급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오직 어린 양의 피, 대속의 그 피 공로로만 모든 백성의 중보자인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번 나아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은 간접적으로 이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제는 누구든 우리의 대제사장, 가장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언제나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성탄절의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 내 소견대로 살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그 삶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를 구원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가운데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시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언제든지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도록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언제나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풍성히 누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조건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사명은 뭐예요? 이 레위인이 잃어버린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두 가지,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오심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그 저주, 곧 가장 끔찍한 지옥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배제되는 이러한 경험을, 그 심판을 그분이 담당하신 것이죠. 왜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리고 그 안에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어서 잠깐 머물다가 살아갈 이 땅에서 내 생존을 내 스스로 지키고 내 생존을 그냥 확장하는 것 정도, 이 땅에서 하는 것, 그런 필요가 없게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오직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복된 영광을 주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말 언제든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내가 수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도, 수많은 죄가 있어도 기꺼이 내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고자만 한다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을 마련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내가 내 스스로 보장하려고 하고 확장하려고 하지 않을 정도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사명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식이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우리로 하여금 참된 사명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진짜 우리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열렬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이 땅을 살기를 정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